사전을 찾아봤더니 신앙이 뭔지를 얘기할 때 믿고 받드는 일,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의 그 대상에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또 경건한 마음,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깊이 있게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사전의 의미를 또 신앙에 관해서 찾아봤더니 절대적 타자에 대한 신뢰적 합일의 태도, 이게 이제 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좀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다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대해서 인간들이 응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행하시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순종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기독교의 인문학에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서 인문학에서는 얘기할 때 개인이 종교적인 의례라든지 또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배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개인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교회의 신조를 고백하고 교회의 조직 속에서 교회의 제도 가운데 같이 교회의 조직과 제도 가운데서 움직여갈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고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고 종교가 인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요소를 인문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섬기는데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또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러는 삶을 이 신앙이다, 이렇게 인문학에서는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인문학의 한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신앙을 설명하라고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 정신, 인간의 철학적인 사고에 의한 신앙을 정의하는 것, 또 인간의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 사회학적이고 또 심리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일반적으로 신앙이 뭐냐라는 걸 그냥 사전적인 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원래 제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신앙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8절 성경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핵심적으로 얘기하라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이 뭐냐? 신앙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와서 귀신들,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악한 권세가 다 도망갔어요. 누구에게 의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 있는 악한 귀신의 권세를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 이게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신앙이 뭔지를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뭐냐? 우리 안에 악한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가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하는 수많은 이 악한 권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이 악한 권세를 다 몰아내시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상의 삶에 고달게 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믿음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귀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인간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것들 주님이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자기 인생 모든 걸 주님에 맡기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권세를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만이 최고해야 돼요. 최고. 하나님은 둘째 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성도들이 얘기할 때 교회 안 오면 뭐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런 얘기. 오늘도 문자가 한 분이 왔어요. 권사님 한 분이 뭐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그래 문자가 왔어요. 그럼 누가 첫 번째예요? 뭐 때문에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누구야? 하나님 두 번째. 이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비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절대자고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나가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자기 이 생명같이 여기는 아들, 딸이 위험에 처해서 그 아들, 딸이 엄마 나 도와줘, 아빠 나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버지는 목숨 걸고 가요. 목숨 걸고. 또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갖지 않아서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가 봐.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절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산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늘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안타까운 면은 이 면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섬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되는데 목사가 볼 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에 빠지고 살면서 이상한 길로 가고 넘어지고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거의 그냥 간단한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신앙을 통해서 간단한 위로만 받으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금 위로받고 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좀 도움을 받고 요 정도만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서 악한 권세가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다시 설명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서 좀 과격한 표현을 예수님이 하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나?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래.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한 힘을 가진 군인, 장군, 이런. 그래서 그 집에서 나쁜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 집에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요새로 말하면 터미네이터? 이런 식이. 힘이 센 슈퍼맨? 이런 사람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초인간적인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악한 귀신의 권세를 다 제압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얽매인 질병과 가난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평소에 그냥
의례적인 신앙생활들을 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냥 의례적이기도 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인문학적 측면에서는 의례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의례적으로 예배하고 교회 조직과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하고 교회 신앙을 고백하고 이 의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례적인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목사로서 수십 년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면서 발견한 것이 그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의례적으로 해요. 의례적으로 하다가 힘들면 와서 좀 위로받고 힘들면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 떠나면 의례적으로 장례 치르고 그 의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면 교회 와요? 아니면 딴 데 가요? 그렇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키심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급박할 땐 또 주님께 매달려서 막 주님 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급박한 상황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의례적이고 하죠. 그냥 길 지나가다가 만나는 어떤 사람 만나는 것처럼 길 지나가다가 하나님 잠깐 만나서 나 도와주세요. 그러고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나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세요. 잠깐이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에요.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잠깐 계셨다가 내가 어려울 때 잠깐 도와주고 끝나는 분으로 생각해요. 인생은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수십 년을 달려요. 수십 년뿐이겠어요? 일평생이 끝나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까지. 이게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급할 때는 하나님께 다 도와주세요 하다가 해결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계속 장거려요. 그 마라톤, 우리가 이 마라톤을 뛰어보면 어떻게 해요? 한 발짝 한 발짝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은 한 발짝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크게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한 발짝 한 발짝을 한 발짝 디딜 때 발목이 삐끗하면 마라톤 끝나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구보를 하든지 학교 다닐 때 마라톤을 해보면 막 달리다가 그런 사람은 다 중도 탈락하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막 다 탈락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가 페이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전에 그 마라톤 하는 걸 TV에서 이 체육 과학 학자들이 보는데 몸은 일직선으로 쭉 가요. 다리만 이렇게 하지. 이게 이제 만약에 몸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오래 못 뛴다는 거예요. 다리만 올라갔다 내려갔지 몸은 그 자리에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고 쭉 수평선을 달려가듯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주권 안에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에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갈 때 금방 뭐 크게 표가 나는 건 없는데 계속 가다 보면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100m 달리기처럼 후다닥 뛰고 가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후다닥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후다닥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호흡 하나만 잘못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호흡이 하면서 호흡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다리도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야 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계속 갈 때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악한 권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다. 잠시 잠깐에 떨어져도 안 돼. 잠시 잠깐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는 순간 넘어져. 발 한번 삐끗하면 마라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호흡 하는데 심호흡이 잠깐 호흡 하나가 잘못돼도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숨을 쉬고 가고 똑같이, 그리고 또 다리 이 발걸음 뛰는 한 발짝 한 발짝을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야지 마라톤은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막 금방 막 해서 하다가 금방은 또 교회 안 와. 어려움 당하는 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들쑥날쑥해.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이 발자국 한 발짝 한 발짝이 이게 고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금방 힘들어요. 힘든 것 같아도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라톤 뛰는 사람이 이 심호흡만 호흡만 잘못해도 금방 숨이 차서 못 뛰고 발자국만 짝발이 되어도 이게 잘못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하고, 호흡은 기도입니다.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발자국을 뛰어서 나가서 봉사하고 교회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긴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군대에서 뭐 구보 같은 걸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든데 계속 뛰다 보면 힘이 생겨요. 왜? 이 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처음에는 힘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해야 돼.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끝까지 잘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신앙생활 시원치 않은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늘 똑같아. 그래서 저는 늘 권하기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새벽기도 하고, 처음부터 저녁 예배 오고, 처음부터 11조 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이렇지? 이 페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날 다스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짝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짝발로 마라톤을 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쳐서 나중에 나고 하는 거예요. 심호흡이 제대로 안 돼서 호흡이 조절이 안 되면 나중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호흡과 함께 그런 이 템포로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힘이 생겨요. 이 마라톤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톤을 한번 예수님과 함께 가보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의 끌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셔 주님보다 더 어떤 귀한 가치는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상태는 신앙의 출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신앙의 출발.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도록 나를 다 맡기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려니까 주님 오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영접하고.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셔. 병도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세요. 가난도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라톤 할 때 계속 그 페이스가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1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역설적 진리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와서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아까 28절의 말씀에서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이미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악한 것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 진리인데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인간이 멸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요. 그럼 계속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게.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인데 늘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서 하시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려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받들고 주님이 이끌리신 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탈락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배를 잘하면 돼요. 예배 어떻게?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은 다리 꼬고 예배하고 있고 어떤 분은 껌 씹으면서 예배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아무런 옷이나 막 입고 와서 예배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돼요, 성도들이.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목사가 그냥 설교 들으러 와서 목사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뭔가 하는 거 나와서 뭐 하는 걸로 이렇게 이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앞에 예배해야 돼요. 이 북한이 왜 나쁜 나라예요? 어떤 사람이 김정은 앞에서 뭐 자세가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나가서 박격포로 날려버렸대.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어서 여러분 다행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김정은 앞에서 삐딱하게 앉아서 뭐 어떻게 했다고 당장 끌려나가서 박격포로 날려버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삶의 자세, 예배하는 자세,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셔서 겁이 났어요. 나는 처음에 교회 갔는데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루바닥에서 예배를 하는데 엉덩이에도 힘을 꽉 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이러고 기도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자꾸 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없어져 버려.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아니면 목사님 자제분들이나 장로님 자제분들이나 권사님 자제분들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놀았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하러 왔다 저기 가서 담배 피고 오는 분도 있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주차장에 담배 꽁초 줍는 일이야. 물론 우리 교인들이 피는 건 아닙니다. 안 믿는 분들이 주차했다가 담배 던지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독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 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계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배를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시겠어요?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생활 가지면 마라톤 선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뛸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잘 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삶이 돼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늘 경건하게 삶에 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예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있듯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지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뭐냐면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하반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도 역설적 진리.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거역하지 않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자꾸 어기고 자꾸 딴 길로 가. 거기서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만 가면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믿고
주님 말씀 붙잡고서 순종하면서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면 가는 거예요. 어릴 때 군사훈련을 우리 고등학교 때는 받았잖아요. 전화 받으세요. 예배 전에 전화 끄고 오셔야 되는데 누가 전화 켜놓으신 것 같으네. 계속 해야 되는데 어릴 때 군사훈련 할 때 구보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저는 좀 몸이 뚱뚱하고 뛰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숨 쉴 때는 숨을 2번 들이쉬고 내쉬는 건 입으로 1번 내쉬래. 근데 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해봤어.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보할 때마다 매일 나고 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옆에 친구들이 막 들어주고 막 이렇게. 군대 가서도. 근데 군대 가서 군대 생활 3년 몇 개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력이 났어. 이제 병장쯤 되니까 한 3년 지나가니까 그때서부터 이게 되는 거야. 연습이에요, 연습.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연습이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성경 말씀 듣자마자 그대로 다 실천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교 듣자마자 그대로 다 100% 실천하시는 분.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가 늘 실망하는 게 뭐냐면 설교한 대로 교인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설교한 나도 못 살아 그렇게. 그게 뭐냐면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잘못해 또 다시 한번 해보고 하다 보면 잘못해. 이걸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잘 안 되는 걸 자꾸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말씀이 쌓여요. 그럼 말이 달라지고요. 마음에 말씀이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마음에 말씀이 쌓여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짓 그만해야지.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하잖아요. 결심하고 3일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결심을 매일 하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결심을 매일 하면 오늘 내가 해야지. 그럼 오늘 넘어가. 그럼 내일도 또 해야지. 매일 결심하면 작심삼일한 말을 무색게 할 수 있는 게 매일 결심하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여러 날 해본 적이 있는데 금식하는 게 하루 금식 하나, 3일 금식 하나, 일주일 금식 하나, 5일 금식 하나, 10일 금식 하나, 20일 금식 하나 똑같아요. 항상 금식할 때 오늘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금식을 잘하면 몇십일도 금식이 되더라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한 발짝 한 발짝을 뛰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가고 있어. 그렇게. 이거예요. 근데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만 한 잔 딱 먹고 내일부터 그만하자. 그런 분들은 끊어요, 못 끊어요? 평생 못 끊습니다. 오늘 한 번만 착 하고 그다음 내일부터 안 됩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야. 현재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술, 담배 끊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순간순간입니다. 순간순간. 순간순간에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마라톤 선수가 순간순간에 발짝 한 발짝을 제대로 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장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가주세요. 역사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이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해져. 하나님과 친한 걸 뭐라 그러냐면 경건하다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해. 그러면 뭐 크게 할 것도 없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벌써 해결 다 됐어.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으셔서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세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 거역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섬기면서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 곁에 와 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앞길을 열어가시고 내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멋있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멋있게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복되게 살았다고, 진짜 거룩하게 살았다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 모으고